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인생에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광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다, 이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25살에, 그러니까 25세 때 왕위에 즉위해서 96세에 서거를 함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영국과 영국 연방을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인도나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영국, 이 전체가 원래 영국 연방이 그보다 더 많은 나라를 그때는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왕이었죠. 실제로는 각 나라마다 총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스렸지만, 그래도 그 영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조기를 개항하고 이렇게 그녀의 서거를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틀 전에 새로운 총리에게 임명장을 직접 전달했는데 이틀 후에 서거를 했어요. 그래서 90세를 넘으면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70년이라는 것은 여왕으로서는 세계 최고로 최고 오랫동안 지금까지는 다스린 왕이고, 영국 왕 중에서도 제일 오랫동안 영국의 왕으로 있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73세인데 이번에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걷는 것 보니. 그런데 계속 기다리다가 왕세자로 책봉되고 엄청 오래 한 50년 기다려가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지금은 아주 상징적인, 일본의 천황도 그렇고 그 영국의 왕도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통치하지만은 그 상징적으로 몇몇 나라들이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인의 삶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가보면 그 집안은 아주 복잡했고 아주 안타까운 그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 그 세월을 견디면서 그 자리를 유지했었던 거죠. 그것도 일반 은총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영국 왕이 되는 순간 나라와 신앙의 수호자가 된다, 이걸 선서합니다. 영국 국교회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영국은 다 예전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서를 해요. 내 이 영국 연방과 이 신앙을 수호한다, 이걸 맹세하고 왕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왕도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앉아서. 그래 다 왕의 자리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제일 앞자리가 왕관들이,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면 지은이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자꾸 앞으로 와야 되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앞이나 뒤나 이게 거의 거리감이 없지만, 큰 교회 예배당에서 막 숨어서 예배 드리려 하지 말고 앞에 딱 앉아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70년을 통치하다가 서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안타깝다 이런 이제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영광스럽게 참 살다가 영광스럽게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늘 완전히 영광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이 그 반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막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라 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의 밀이 되어가지고 그냥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받고, 또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런 완전히 세상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비참했던 사형 제도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과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참된 영광의 길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활동한 왕으로서 막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꾸 우리 보고 반대로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떨 때는 헛갈리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착해 영광스럽게 살다가 왕궁에 살면서 온 세상이 알 정도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죠.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고, 그것도 더 비참하고, 더 나가서는 죽기까지 내려가는 자리로 갈 사람,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이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잔을 좀 돌릴 수 없냐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나중에 게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이 방법 말고 없냐, 십자가 말고 없냐, 이렇게 또 예수님도 쉽게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 아버지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도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죽기 싫은 거예요. 비참하게 막 창에 찔리고 이 못이 박힌다는 건, 여러분 손발이 못이 박혀가 산채로 그렇게 박힌다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바늘만 딱 들려도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애기들 같은 막 울고 이럴 건데, 그 대못을 그냥 십자가, 아마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이 아니겠나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손바닥이 찢어져가 떨어지니까 이 손목을 막 박았던 거 아닌가. 또 발에다가 발등에다가 또 못을 박고, 이 비참한 길을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보고도, 예수 믿는 자들 보고도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비밀이 숨어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것이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특별히 아마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잘 알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우리가 보통 예전에 다 자연분만 했죠. 자연분만 하면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그 고통을 겪고 자녀를 탁 탄생하면 그 자녀 때문에 웃고 울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출산의 고통이 없었다면, 또 키우는 고통이 없었다면 그 자녀가 주는 기쁨과 영광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막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는다 이러는데, 자녀를 안 낳으면 영원히 그 자녀를 통한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키우는 것도 힘들고 놓는 거는 또 여성들은 더 힘들죠. 남자들은 사실은 그 출산의 고통을 알 길이 없어요. 옆에서 힘들겠구나, 부인이 힘들겠구나 이 정도지 몸으로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출산의 고통하면 대박 와닿습니다. 그 오래전이지만 이제 생각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 없이 태어난 아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요즘에도 출산하다가 이 의학이 발달해도 출산하다가 돌아가시는 산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엄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애를 놓다가 산모로 돌아가시고 애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놓을 때 라헬이 길가에 가다가 그냥 출산하는 바람에 베놈이 이러면서 베남미 이러면서 이 고통의 자녀다 이랬는데 빨리 그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줬죠. 베냐민으로. 그래서 어쨌든 출산하다가 출산 중에 라헬은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는 게 생명과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국의 여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는 건 뭡니까? 아이를 출생해보면 부모들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애들 자랄 때 아장아장 걷고, 또 엄마 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옆에서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분명히 엄마라 그랬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빠 이런 사람 잘 웃고 엄마 이 말을 먼저 하죠. 그래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 이후에 그 영광이, 그 아이의 보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아이를 놓는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출산하는데 어미들이 그 고통스러우면서도 애 놓는 영광 때문에 다음에 또 아기를 갖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라는 이 성도라는
이 생명을 출산하려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 비유를 보면 식물도 이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썩으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씨를 매달 뿌리면은 그 수백 알이 그냥 늘리는 거예요. 벼를 심을 때도 이 모종을 낼 때 보면 조금 뿌려놓은 것 뿐인데 나중에 싹이 나서 벼가 막 올라와서 나중에 수백 알이 열리는 것처럼 그 한 알이 그대로 떨어지면 그대로인데 썩어서 자기를 완전히 없애면은 수백만의 알과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막 겨울에 막 힘이 들어도 그 다음 해에 뿌리를 그 씨 종자를 먹지는 않아요. 그 다음 밭에 뿌려야 되는 그 씨 종자, 감자를 보면 씨 감자라 그래요. 이 씨눈이 나는 데가 있어요. 다 고기를 파서 묻으면은 감자가 막 몇 달 지나면 확 이 열매를 맺죠. 요만한 조각을 내서 이제 심거든요. 통째로 심는 게 아니고 감자 알을 씨 감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심어놓으면 나중에 촌에 살아보면 이거 아는데 이쫙 해가 나중에 몇 달 뒤에 캐다 보면 막 한 조각을 심었는데 이 수십 알씩 감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쁨에 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전에 이막 달아놓은 그 씨 종자가 있잖아요. 그걸 먹지는 않아요. 옥수수도 달아놓거든요. 다음에 심으려고. 그 다른 거 다 삶아 먹고 뭐 볶아 먹어도 그것은 그대로 달아놔요. 그 배고프다 그거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씨 종자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보면은 영광을 얻는데도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남을 밟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남과 경쟁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비밀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비밀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이 얻는다.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천국이 침노한다는 건 좀 부정적 의미예요. 침략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 천국의 역동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누리는 그런 복이 영화 말고 어마어마한 복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려면은 이 역동성을 갖고 막 침략하듯이 침노하듯이 들어가서 캐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누리려면 자기가 투자를 해야 돼 거기다가. 그런데 남들하고 경쟁하는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무한한데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믿은 만큼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얼마나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캐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별빛과 달빛과 햇볕은 빛이 다르잖아요. 또 별과 별도 영광이 다르다. 그 성도를 말해요. 별은 그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이 각자의 영광의 빛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무엇으로 확렬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투자하고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빛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천국 가서도 비교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빛나고 나는 덜 빛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비교급의 세상이 아니에요.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낫구나 이런 세상이 아니고 절대입니다. 하나님과 개개인이 절대적으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다 기쁜 거예요. 다 행복해요. 그러나 빛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이성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입장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성도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환경을 보면 저렇게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같이 대화하고 싶고 있고 싶고 피하지 않고 가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광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는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명절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마침 우리도 지금 명절을 연휴를 지내고 있는데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올라가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게 되지만 그 상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유월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올라가는 장면이 제가 아까 읽어드린 장면 전에 12절부터 19절 동안 쫙 나오는 장면인데 그것은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장면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 막 환호성을 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로다 하면서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앞길에 막 깔아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입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성경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막 멋진 준마를 타고 온 게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 이거 뭐 강아지보다 약간 큰 그걸 막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막 억압하는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으로 오신다는 표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막 거기 막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온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막 마리아는 막 향유를 부어서 축하해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저 사람이 되면 병이 치유된다, 귀신이 떠난다, 죽은 자도 살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막 깔고 예수님이 막 요즘 말하면 카페트 시상식 할 때 뭐 레드 카펫을 깔듯이 막 쫙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어가면서 막 왕으로 막 환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막 영광스럽게 내가 그래 이제 내가 왕이다 다 엎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비결은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오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호를 어떻게 아셨냐? 그 때를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될 때를 어떻게 아느냐? 오늘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자는 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할까? 빌립이 예수님 제자 안드레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 중에 이제 유대교를 믿던 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자기들의 이제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6월절은 순례하러.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의 헬라인이 왔다가 예수가 마침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그들을 만나고 뭐 치유하고 뭐 귀신 쫓고 이제 죽은 자 살릴 때가 아니고 내가 죽고 영광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을 갈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예수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로 가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제가 농사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를 넣는데 수만 개가 이렇게 새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신기하고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죠. 우리가 과일나무 같은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도 작은 이 나무를 심으면은 첫 해에는 안 열려요. 둘째 해도 안 열려요. 한
한 셋째 해쯤 돼야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도 잘 먹기 힘들어요. 너무 작아요 아직. 그러다 보면 이제 손을 쳐주고 이러다가 이 가지가 돼서 나중에는 수백 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예수님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한 알이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광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바로 하늘의 미랄이 이제 떨어지고 썩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또 그를 믿음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져서 썩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자기만 남아있어요. 자기만 살라고 하면 자기만 살아요. 근데 자기가 죽어지면 수만 명과 수십 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장을 펼치고 내 고집을 펼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다툼이 생겨요. 다툼. 근데 내가 그냥 죽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생명을 바로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그 상대를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 하나는 살지만 나머지 전부가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 나머지 전체가 사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교회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원리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광도 없고 기쁨도 맛볼 수 없어요. 막 자기 혼자 막 살라고 막 자아를 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뭐 기쁜지 몰라도 나머지 전부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기 자아, 예수님 앞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머니들의 그 희생 없이 가정이 유지됐겠어요? 전혀 안 됩니다. 아버지들이 그 몸에 막 뼈를 깎듯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들이 예전에는 아버지만 일했잖아요, 사실은. 즉 요즘에 뭐 남녀가 뭐 다 직장 다니지만 아버지 한 명 벌어서 막 그 많은 자녀를 다 먹여 살렸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죽으니까 여러 사람이 사는 겁니다. 예전에도 어머니들이 막 참고 인내하고 또 살림을 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원리가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여러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아야 정말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한 번은 낮춰요. 아프게 하든지 아니면 고통스럽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분들은 뭐 죄송하지만 망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딱 밀접하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 그냥 뭐 침대에 묵어 놓든지 하나님 뭐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한 번은 낮아지게 해야 영광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낮아져 본 적 없고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주겠어요? 이 기독교의 원리는 그게 아닌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발 이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 병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뭐 학자들은 그 안질인가 아니면 왜냐면 너무 사막을 걸으면서 복음 전도했기 때문에 이 눈이 안 보였던가 아니면 간질인가 또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이 사탄의 가시가 아닌가 이렇게 요즘에는 또 하여튼 뭐 어떤 것이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어떤 질병이나 병을 안고 있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고 자만하지 않기 위한 가시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수용을 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건 쉬워요. 그냥 내 자아를 절대 죽이면 안 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오히려 막 자아가 강해야 돼요. 나 할 수 있다. 신념이 강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를 죽이면 안 되고
자기가 막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남을 짓밟으면 높은 데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면 자기도 살고 나중에 전부 사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죽어가면서 자기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막 이 자기 눈도 또 심장도 신장도 간도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을 살리고 자기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 이런 원리에 이런 원리.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내가 내 자아를 죽이면 전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죽어야 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많은 조직이나 단체는 완전히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 정치를 보세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막 계속 전쟁이잖아요. 전쟁. 막 이 법으로 하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제일 무서운 말이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사람이 실격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법으로는 안 돼요.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데 교회에서도 막 법대로 합시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 다 떠나고 산산조각 나고 나중에 그 당사자들만 남아요. 당사자들만. 그게 참 이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가 쓰러질 때 나도 살고 전체도 살리는 그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오하세요. 나는 하나의 미리 되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도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또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앞에 말하고 좀 비슷한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만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나에게 합당한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예전에 제가 기숙사 있을 때 거울이 큰 거 있었거든요. 거울. 거기 보면 이제 뭐 기숙사 건물 지으니까 축 뭐 이렇게 써놓고 밑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그 구절이 써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숙사 들어가는 방 입구에 딱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인에다가 이제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인데 를자를 누가 지워놨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 자기 아내하고 십자가를 지라. 꼭 이런 말처럼 들렸는데 그렇죠. 이 신학생들은 이 부인들도 애를 먹는 거예요. 신학교 가고 목회하고 이러면 그 부인들도 같이 그 짐을 지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약간 유머스럽게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그 고통,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말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로다. 아주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린다.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을 했죠. 죽기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런 말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먼저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아까 하나의 미련이 된 것과 비슷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자는 지금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깨닫는 자는 이 영생의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면 영원히 보존하시고 이 땅에 살 때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책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도 하나님 보호를 하시죠. 그러나 예수를 위해 자기를 목숨을 드리고 예수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한다는 거예요.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을 얻은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직접 챙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으로만 바꿀 수 있죠. 생명 없는 것으로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생명을 살릴 수 있죠. 아까 장기를 기증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장기를 줌으로 그 생명이 있는 장기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바꿀 수 있지요. 다른 걸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질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명예로 살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효력 있는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생명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명을 투자해서 생명을 놓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죽어도 예를 들어 그 자녀들이 또 살고 그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고 이 전부 생명으로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성도들의 그러한 생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히 보존되는 그러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려면 자기 집착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귀하니까 타인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이래 귀한 것처럼 타인도 그러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 저 사람 왜 저러노?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태어나서 한 생명으로 사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 사랑이 타인을 위해 흘러갈 때 배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쓸 때는 뭐 그냥 뭐 좀 몸을 단장하고 이 정도지만 타인을 위해 사용될 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국의 여왕도 70년 동안 그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자기 2차 세계대전이니까 일어나니까 막 자기가 왕 책봉이 돼 여자잖아요. 그런데 거기 막 운전병으로 참여했다 그러더라고요. 운전병으로. 그래서 막 전투장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왕이 뭐라고 막 자기만 살라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또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존경을 받았구나. 뭐 물론 뭐 과도 있고 뭐 과오니까 뭐 오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 공과가 있겠지만은 잘했던 건 또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왔을 때도 요 대구 근처 하회마을에 가가지고 원래 왕은 신을 벗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전통에 따라 신을 벗고 들어갔다. 얘가 막 그때 뉴스에 막 여왕이 막 신을 안 벗는데 신을 벗고 들어갔다고. 우리는 맨날 벗고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뉴스라고 막 그때 막 그래가지고 얼굴 잘생긴 남자 배우 있죠. 유씨, 예? 유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막 가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도 할머니였는데 지금 돌아가실 때도 할머니 도대체 네, 어쨌든 그렇게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 근데 이번에 왕으로 책봉된 그 아들도 자기 어머니의 정신을 따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영국 영광을 섬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말 멋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왕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영광을 얻는